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4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에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에 단비 같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신 하나님, 한날의 삶을 허락하시고 구별된 시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매 순간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넘어서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일생 동안 우리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자의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신 후에 조복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소망 없는 자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과 의뢰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정죄하며 낙심케 하며 두려움을 주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굳게 믿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두운 제약길에서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구원이심을 전하는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사랑하사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이 풍성한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남이 기쁨이 되는 교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여 선물로 열매를 주신 다음 세대 위에 바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예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규례를 행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생명도 삶도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질병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무게를 안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내려는 훈련 중에 있는 모두 위에 부활의 큰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3040 아카데미와 애프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있는 이 나라와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흑암과 어둠을 멸하여 주사 나라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사랑하는 양머리들 푸른 조단과 실만한 묵가루 인도하시는 능력의 사람 목자 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간마다 혼과 구스로 뼈로 기름지고 융택함을 얻는 야nak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피곤치 않고 굶비지 않는 새 힘과 강건함을 내루어 주옵소서. 부교육자님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루어사 주의 이름으로 세우시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노마세의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감나무인 우리가 예수님의 참 감람나무 분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전에서와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함께 동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온 돌감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권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날에 얼마 있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일생 동안 믿음의 새로운 삶을 경주하는 어리고 젊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이 믿음을 빼앗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사라지게 할까? 사기. 이 사탄의 기운은 끝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진액을 빼고 또 사기에 그 기운을 빼는 일에 사탄은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의 각자의 환난 가운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린 내 안에 있는 빈 공허함을 빈 믿음의 껍질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서로 돌아봐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는 일, 이 일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또 귀한 우리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과 또 그 이외에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예배의 자리 믿는 도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수 있도록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다 넘어지고 1년밖에 안 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그 몸부림과 발버둥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것은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일들은 25절 말씀에 보면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 습관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욱더 어려워진다. 왜? 사탄의 사기, 사탄의 그 여러분 기운은 온 가정을 덮어버리고 개인의 심령도 덮어버려서 믿음도 빼내가고 우리 안에 있는 화기와 기쁨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서로 돌아봐 사랑으로 선행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서로 구원해주며 서로 믿음을 붙잡아주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믿음에 정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져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는 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며 서로 격려하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독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안이라고 하는 젊은 30대 청년이 열심히 이 청년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또래에서 보기 쉽지 아니하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후안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각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이 청년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뭐냐면 목사님은 맨날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난 듣기가 불편하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걷는 걸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모습, 이 모습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성가대 찬양하는 찬양 대원 중에서 늘 한두 명이 그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소리는 같이 나오니까 누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모르지만 성가대 그 대원의 복장이 늘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험 드니까 점점 예배가 싫어지고 설교가 들려오지 않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럴까 이런 시험들만 자꾸 들이기 시작하고 뭐 시험 들지 않는 게 없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믿음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역사를,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그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던 그 후안이라고 하는 이 신혼부부의 남자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막 결혼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내에게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난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하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설교가 아주 졸려. 그리고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아니, 이 아내는 그 남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남편의 생각을 갖고 몇 번 설득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혼자만 외롭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2달이 지났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 됐어요. 목사님이 그 후안의 집에 추운 겨울 밤에 신방을 간 거예요. 예고 없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니까 놀랐어요. 틀림없이 뻔하지 뭐. 내가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그것 때문에 신방을 왔는 모양이다. 금방 아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대로 얘기하나?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러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 설교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이 얘기를 하기가 참 곤란한데 어떤 변명을 하나 하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거실로 메셨는데 목사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식탁 의자 2개를 들고 벽난로 쪽에 가서 마주 보는 것도 아니고 벽난로를 보고 식탁 의자를 2개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안이라는 이 새신랑이 그냥 그 옆에 앉는 거예요. 추워서 옷어서 벽난로에 몸을 녹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한참 벽난로 앞에서 기도하시더니 반 시간 30분이 지나도록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서 30분 동안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후안이 아무 얘기를 못하고 눈치를 보다가 불을 보다가 눈치 보다가 벽난로 불을 보다가 이렇게 후안도 멀뚱하게 있는 거예요. 왜 왔지? 분명히 왜 교회 안 나오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빨리 하면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 변명할 여지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반 시간이 지나도록 얘기를 안 하고 벽난로만 보고 목사님이 가만히 불타는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눈멍, 여러분 눈 뜨고 멍 때린다 이 말이에요.
눈 뜨고 멍하니 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난로의 불이나 장작불, 그래서 캠파이어 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렇거든. 그 불만 봐도 똑같은 불이지만 불의 모양이 다 다르니까 그만 봐도 사람이 불에 녹아지고, 이혼할 사람들이 그거 이 조그마한 난로불 하나 보고 다시 마음이 불 앞에 풀려지는 얘기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뭐 그런 건지 뭔지 모르지만 벽난로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5분도 힘든데 30분 동안 얘기 안 하니까 언제까지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목사님 밤을 새우려고 그러나?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30분 지날 때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불집게를 가지고 벽난로에 잘 불붙어 있는 요만한 손가락만한 불씨 하나를 벽난로에 찍어서 쇠 위에다가 난로 위에다 올려놨어요. 지금 그게 불씨기 때문에 뭐 연기는 나지 않죠. 그걸 꺼내더니 위에다 하나 딱 올려놨어요. 맹렬하게 타던 그 불씨가 꺼내서 벽난로 위에 올려놓는 순간, 뜨거운 난로인데도 올려놓는 순간에 금방 열기와 여러분 그 뜨거운 빛은 사그라들고 말았어요. 사그라든 것을 보고 목사님 다시 집게 집어서 또 다시 그 안에다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난로 안에. 그리고 일어나서 후한 형제 잘 자요. 아, 그런 거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한이라는 새신랑이 따라 나가다 어무쩡쩡하게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목사님이 그 인사를 다 마치고 나서 문 앞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후한 형제, 아무리 맹렬한 불 기운을 가지고 있고 밝은 이 불씨랄지라도 꺼내놓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사그라들어버리고 꺼져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 아무리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직 알았어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일 교회에서 만나요. 이 말이 끝납니다. 우리 목사님들 신방할 때 참고하십시오. 가서 제가 하면 가만히 그저 10분, 저 왜 목사님이 왜 오셨지? 부목사님이 한 10분, 20분 그냥 가만히 물만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봐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후한 형제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사탄이 내 안에 믿음의 균열을 가고 사탄이 내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말하는 삼성의 신앙, 성일, 성전, 성물, 장사가 없습니다. 맹렬하게 타는 불꽃도,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불씨도 일단 끄집어내면 금방 사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는 그다지 흔치 않다고 하지만 담임 목사는 아직도 젊은 분들이 직장에 구실도 되고, 아니 그렇지도 않는데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영상 예배가 편리해졌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웬만한 몸부림이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제가 젊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도 이제는 아이 핑계대서 안 됩니다. 직장 핑계대고 아이 핑계대고 하나 몇 차례 나오지 아니하는, 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한 숫자가 후한처럼, 여러분 이제는 한번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한번 삼석의 신앙이 빠져나오면,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장로고, 아무리 제 아무리 직분이, 내가 지금 직분이 장로고, 내가 지금 직분이 목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과거에는 어떻게 가,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일단 맹렬한 불빛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것도 꺼내면 금방 사그라들고만,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3040의 30, 40대 13년째 계속하는 이 3040의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2달 반 10시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여름 올 때까지 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참으로 많은 한 50명이 훨씬 넘는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를 3040은 이제 카페가 이제 거리 두기 어려우니까 한 40명 정도 신청을 하면 우리 올리브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성가대 연습실까지 올리브홀에 차면 성가대 연습실에서 영상으로 3040 25분 동안 하고 김밥 하나 들고 직장에 바로 가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50명이 훌쩍 넘었어요. 신청한 우리 30, 40대만. 정말 이 교회 젊은이들이 살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겨서 어제 오후에 최종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 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좀 갖고 방역을 할 때는 우리가 7시까지만 기도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 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8시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왜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와서 성전에 기도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교직원들이 좀 피곤하고 어렵지만 문을 아침 시간 개방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출근하면서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2시간, 3시간 기도하실 분은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7대 비전 중에 3번째 기도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 학기에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에서 6시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50분까지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먼저 오셔서 좀 기도하고 금요일 날만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침에 6시에 넓은 자리에 와야 되니까 혹시라도 겁나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겁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하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드리려고 올리브홀로 옮겼어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이 되면 앞으로 2, 3주에는 좀 다시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마음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한 2, 3주만이라도 우선 한번 해보고 코로나 상황을 보고 금요일 날만이라도 여러분 6시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기도 자리를 좀 양보해 주면 어떨까요?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계획을 바꿨어요. 본당에서 하는 걸로. 인원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하고 또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600명대를 지금 700명대를 오르내고 있기 때문에 뜨끔뜨끔 여기서 한 5, 60명이 떨어져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 이외에는 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꾼들인 기도 용사들인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가 고프지만 좀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혹시 싶어서 오히려 올리브홀과 밑에 베들레헴 기도실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교 듣고 기도 주여서 함장하시고는 여러분 또 기도 좀 연결해서 하실 분들은 좀 일어나면 기도가 끊기긴 해요. 지난번에도 저쪽에 열어놨는데 그다지 많이 기도 자리를 이용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기도하실 분들은 바로 옆으로 올리브홀에 가서 또 아니면 그 옆에 성가대 연습실 다 똑같이 그렇게 열어놨으니까 밑에 아니면 베들레헴에 열어놨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좀 더 기도하고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는 우리의 그 비전 가운데서도 우리 조복순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 기도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를 위해서도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내일 새벽에는 작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드릴까라고도 생각하고 그러지만 또 주일날 드리면 지금 이 교회 자리에 20%밖에 못 오시는데 또 주일날 선물 드린다 그러면 또 그냥 30, 40% 분들이 오시면 이 선물을
또 안 될 것 같아서 선물이 뭐 별거 아니지만 마스크를 여러분 K94 마스크를 한 5-6장씩 이렇게 해서 한 분에게 한 5장 정도 내일 새벽에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오시면 마스크를 우리 하나님께서 91편의 말씀으로 지켜주시지만 또 교회에서 여러분 준비한 마스크를 가지고 또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라고 내일 새벽에 마스크를 여러분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벽뿐 아니라 저녁에 금요일 날 새벽과 저녁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받지 못한 분들은 또 저녁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스크를 제공하고 우리도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 예배는 마스크를 제가 좀 제공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94 마스크를 한 장에 100원으로 그냥 드려도 되지만 100원으로 해서 제공해 주셨길래 제가 10,000장을 샀어요. 10,000장을 사서 이제 앞으로 그거 갖고 한 3장씩 묶어서 노방 전도를 제가 위생 장갑을 끼고 마스크 3장씩 넣어서 노방 전도를 다음 주부터 제가 나가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도용도 되는데 우선 성도 여러분들에게 5장씩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일 새벽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마스크와 손 소독, 그 방역에 철저함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0-40대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30-40대를 위해서 상공사공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30-40대 우리 믿음의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감남나무의 가지가 얼마가 잘렸다. 거기에 돌감남나무인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의 진액을 받게 되고 그들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3가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하나는 아무리 선택한 민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잘림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 안에 구원이 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젖붙임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나쁜 것이 좋은 것에 젖붙임을 받는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자연의 이치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그러면 젖붙임을 받은 저희들 이거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뿌리의 진액을 받기 때문에 돌감나무에서 좋은 창감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다.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얼굴에 화기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사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에, 그리고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생기와 삶의 활기를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그 모습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도, 또 희생과 손해라고 하는 일들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단지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에는 우리 돌감나무가 유대인 이스라엘의 여러분 뿌리에 젖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유대인들의 받을 복을 우리가 받는 거지만,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조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게 했던 우리가 창감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는, 그러면 다른 말로는 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 젖붙임을, 죄인이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뭔 열매가 나타나야 되냐 하면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3가지를 우리는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8절을 우리 한번 19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12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은 이해가 되니까요. 자, 이제 우리 얘기예요. 이제는 유대인 얘기가 아니고 접붙임을 받은 우리 얘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2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한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여러분, 이제 20절, 이 말씀이 24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시선을 창감남나무 유대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접붙임을 받은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그 가지들은 누굴까요? 잘린 가지, 유대인들이에요. 먼저 믿기로 하나님의 선택됐지만 예수를 거부함으로 믿지 못하는 잘려져 있는 그들, 그 잘린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아이쿠 꼴 좋다, 너네들이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우리 봐라. 여러분, 잘려진 그들을 바라보고 허무태하거나 자긍하거나, 옛날 성경에는 자긍하지 말라, 지금은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이 굉장한 의미를 써요. 너는 너가 구원받았다고, 너가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어야 될 사람이 못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쭐해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긍하지 마라. 왜? 너 기억해야 돼. 너는 접붙임을 받은 거야. 뿌리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가지가 뿌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금 연결해서 뿌리의 진액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뿌리가 되고 나도 가지가 된다면 또 자긍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저 잘려서 붙임을 받은 것에 불과한 거야. 접목된 것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뿌리를 붙잡고 있거나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자랑하지 마라. 또 결론적으로 20절까지 뭐냐면, 네가 스스로 네걸 잘라서 네 스스로 가지가 걸어가서 그 다른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 접붙임을 했느냐? 너는 가만히 있었다. 농부가 먼저 자르고, 두 번째는 너를 잘랐어. 농부가 접목을 했다. 네가 한 일은 돌감나무에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하지 않았다. 그걸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농부의 정권적 하나님의 은혜, 선택,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돌감나무 뿌리에 붙어가지고 가만히 돌감나무 열매를 맺는 것밖에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라서 그쪽으로 옮긴 것은 농부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린 가지를 향하여 꼴 좋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9절 볼까요? 19절.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맞아요. 말은 맞지만 20절에 옳도다 그래. 말은 맞지만 이건 너가 할 말이 아니야. 자, 19절 다시 읽어. 시작. 그러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예, 이제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복을 받았어요. 그들을 대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거나 자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말을 또 이렇게 해요. 내 말이 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꺾인 것은, 저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밀어내고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이 말은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이 믿지 않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여러분, 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그들이 할 얘기예요. 유대 민족들이 회개하면서, 와,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라내고 저들을 믿게 하네. 이제라도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야지. 이 말은 그들이 할 말인데 너가 할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19절 말처럼 가지가 꺾인 것은 나를 접붙여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로 방송실 나로 단어 바꾸세요. 나로라는 이 단어가 매우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단어예요. 나로. 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여러분, 이 나로라는 이 말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표현이고 마음이에요. 너가 잘려서 나로 구원을 받고 접붙임을 받게 한 거야. 그것은 맞아요. 20절에도 옳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정도의 내 마음이 자긍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남이 꺾임으로, 남이 잘려짐으로, 남이 꺾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꺾임이 내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발전되면, 자기중심적 생각이 발전되면 뭐냐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너가 꺾여야 내가 부침을 받아.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너 말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 잘린 사람들이. 그런데 접붙인 사람들이 내가 말하기를, 아이고 저놈들은 잘리고 내가 붙어서 살았어, 저 인간들은 안 믿고 내가 믿어서 복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너무너무 위험하고, 벌써 나로라는 이 자기중심적 생각이 복음에서, 은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자연스러운 이 자긍심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속에 교만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 옳지 않는 자기중심적 생각이 벌써 자리하고 있는가. 설교를 지금 계속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설교를 들으시면서 벌써 여러분 속에 이것이 아마 들어와서, 그렇지, 저들을 자르고 나를 거기 접붙여서 내가 복을 받게 됐지. 이 생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그들이 잘려진 그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도 구원을 하실 거야. 그런데 우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꺾임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된다 라는 생각이 점점 가면 그리스도인들 속에 무섭고 아주 나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너를 예수 믿는데도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너가 없어져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옳다, 그러나 너 생각해,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이 24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냥 읽어버리면 이 말이 휘떡 넘어가는 말인데, 이 말씀 안에는 매우 놀라운 생각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그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우리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꺾임으로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저는 군에 있어서 바로 알아요. 같은 여러분 믿는 사람인데도 그 한 사람이 진급에 떨어져야 내가 진급되니까 그 사람을 진급을 떨어뜨리려고 믿는 사람이 그를 잘라내는 일에, 같은 동기랄지라도,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모함을 하는 경우를 저는 30년 가까운 생활을 봤어요. 내 하나 복 받으면 돼. 방송직 그 말씀 떼어놓으세요. 나로라는 내 하나의 복을,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순간에 또 진급이 됐어요. 그러면 더 우쭐해져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진급을 했어, 저 사람이 안 돼서 내가 된 거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꺾임으로 내가 축복을 받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훨씬 더 이제는 교만해지기 시작. 작업도 그렇게 하고 진급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거야. 나로 살아. 이제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 방송실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4장 30절과 31절 두 절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사탄은, 우리가 본래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된 우리 심령에는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들이 믿지 않아서 내가 믿게 된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감사가 좋은 감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길을 가다가 스틱을 짚고 가는 장애인을 만났어요. 감사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다리 하나가 없는데 나는 다리 2개가 있어서 감사해. 내가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났어요. 참 감사해. 저 사람은 저렇게 보지 못한 나는 볼 수 있어 감사해. 여러분, 이 감사가 맞는 감사지만 이 감사는 절대적 감사가 아니라 상대적 감사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정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그거라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맞지만 이 감사는 매우 위험한 감사예요. 상대적 감사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상대적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만큼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절대적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봤을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눈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의 발이 되어줘야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고 보게 하셨는데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저는 뭐 못 보는데 나는 보고, 저는 뭐 못 걷는데 나는 걷고, 저 인간은 저렇게 가난한데 나는 부자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스스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너 말이 나로 저들을 잘라내고 접부심을 받은 것을 감사한다 생각, 여러분 이것은 벌써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는 선이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 로마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이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넘어가 버려요. 조금만 지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안 믿는 느부갓네살이 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도 나라는 자기중심적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맛이 가버려요. 한번 2절만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게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 붙잡고 갈 이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저 사람 안 믿고 내가 믿는 게 감사해.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내 형제는 안 믿는데 나는 믿는 게 감사해. 여러분 그 감사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옳아요. 20절에 옳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너 조심해. 여기서부터 벌써 아마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면서 할 말이에요. 나고 내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먼저 믿었어. 정말 내가 지금 믿는 것이 후회스러워. 뭐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게 내가 할 말은 아니란 말이야. 내 중심적인 말이 잘못하다 보면 너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너가 안 돼서 내가 된 것이 감사해. 이런 말로 점점 옮겨져 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내만 딱 자기중심적 생각만 남아있고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이 도성을 봐. 내가 괜찮지 않냐?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 내가 너가 이것을 다 했다고? 나로 내가 너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슬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7년 동안 개처럼 인간이 풀을 뜯어먹는 인간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저 말씀대로 정신 이상자가 돼서 밖에 나가서 머리를 풀에 헤치고 왕이 풀을 7년 동안 풀을 뜯어먹다가 회복하는 역사를 줬어요. 자기중심적 생각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자기중심적 생각이 돼요. 오직 은혜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송을 내일 새벽에는 우리 목사님 좀 인도해 주세요. 그 찬송이 거기 지금 있나요?
방송실 그 가사를 띄울 수 있나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9분이라서 안 돼. 6시 9분이 넘었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은혜로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나로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들이 할 말이지만, 내가 마저도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꺾임으로 내가 접붙임을 받고 그들이 꺾임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감사가 된다면 벌써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은혜자가 되게 하소서. 율법에 매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진리 중에 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경계선에서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가버리고 나도 모르게 자긍하며 자랑하는 교만한, 끝내는 하나님이 앞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조차도 잘려나가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로 정말 나는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힐전정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정죄하고 그들의 꺾임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이 생각이 발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치닫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나는 이렇게 변절되고 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과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후안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자신의 믿음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0, 40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정들을 위하여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